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의 어떤 구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그 전체에서 시작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엄중하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여졌고 또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상 그들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명상이나 좋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어떤 유대교의 종교인의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서 2장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사람들의 손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자의적인 그들의 특별한 그것이 선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든 그 어떤 그들만의 뜻을 따라서 기록하여 전해져 온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글,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도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알려주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당시의 유대 사이에 그 여러 회당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선생들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바탕 안에서 이 말씀은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강조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자신의 뜻과 그리고 전통적인 그 어떤 관습을 따라서 유대교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구원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길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원한 영성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알려주심 안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참되고 바른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었다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려놓고 있는 어떠한 신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모습은 이러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여러 웅장해 보이는 신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종족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신들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을 내면서 우상들을 만들고 조각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들을 열심을 내어 섬겼다는 것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자신의 그 귀한 소유 중에 그 금부치를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기꺼이 바쳤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자신들의 신이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기록된 것을 따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신을 그려놓고 그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사건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였던 모습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3절에서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였던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역할을 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에는 철저하게 불복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여러 형상들을, 신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 제사 방식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옳은 생각을 따라서 그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신들을 정성스럽게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책망하며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해주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한 그 열심과 심지어 율법을 알고 있은 저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은 그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까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의 의는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이 공의와 철저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 의,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그 공의는 사람이 알고 있고 사람이 가지는 의와는 철저하게 구분과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의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를 향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로운 자라고 공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신 분, 그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계속해서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는 사람이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의입니다. 이 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위법함이 하나도 없이 적법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렇기에 이 의에는 사람이 도달하거나 또는 성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의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취함이 불가능한 하나님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가지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여 공의로움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가지고서 자신의 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를 더 발견해내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의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이 거룩하신 의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내맡기는 삶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어도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고 관습들이 있으니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어서 그 의로움과 그 깨끗함을 스스로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기 전하기 전에도 이미 이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져 오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이신 완전하고도 유일한 의로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정결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4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으니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갑작스럽게 신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아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참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서 정결함으로 나타나 주셨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바울을 정결케 하시고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죄인들을 계속해서 자신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마음과 또는 생각으로부터 또는 행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악 중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죄사함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자신의 거룩한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은 놀랍게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25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고 만난 사람, 그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결코 성경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더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율법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참 자녀라라고 말하시면서 거룩한 길, 회개의 길, 정결하게 되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바울이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리고 그 율법을 바라며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의 정결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더욱 알고서 오히려 하나님과 공의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위성을 부여해 가면서 더 열심히 계명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다니엘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데 참으로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마련이고 주의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과 그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서 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으니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의 그 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통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사랑과 연결되는지 주의 율법을 성령 안에서 지켜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율법이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통제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억울하고 화내가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내뜨리지 않냐고 폭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맡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나는 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이었고 결코 신자의 모습에 있어서는 계명을 지킴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계속해서 함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라는 이 표현을 제자들에게도 공공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혹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정결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인 사랑보다 더 먼저 나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려고 할 때마다 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공로에 깊이 빠져드는 사랑의 교제와 동행함이 아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나의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목소리를 전하는 그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록되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에게는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이 당연한 명제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당연해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먼저 따르고 있는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말씀으로 될 때는 말씀으로 오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계속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로운 희생제물로 다 받으셔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단번에 모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어만 하고 내 죄를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져 있고 가능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바탕을 둔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이 말씀은 참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구원의 고백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시몬 베드로는 고백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시고 유일하게 가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서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선택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문 16절 18절에 그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말씀인 것을 참으로 알고서 믿고 따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또 불복종하고 오늘 또 자신의 의를 이루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새겨놓은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방식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볼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